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간만에 주님의 전을 찾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발걸음을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발걸음을 통하여 하늘까지 연결될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오늘은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16절로부터 22절 2주 전에 제가 했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서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6절로부터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공명현상, 네이버 지식백과의 살아있는 과학교과서 2011년도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명현상이란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줘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 고유 진동수가 같은 두 개의 소리 굽새 중 하나의 소리 굽새를 울리면 떨어져 있는 소리 굽새는 때리지 않아도 같이 진동한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특별히 물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공명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종을 치거나 기타줄을 튕기면 또는 식탁에서 수저를 떨어뜨리면 울리면서 소리가 납니다. 모든 물체는 각자가 가진 특정한 진동수로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 진동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종은 큰 종보다 높은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종을 때리면은 쨍 하고 고음이 납니다. 대신 큰 종을 에밀레종처럼 큰 종을 때리면은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달라서 쭝 하면서 낮은 음역대의 진동을 내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저기 나와 있는 소리굽새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리굽새는 고유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또는 첼로라든지 이런 악기들이 근본적으로 이 소리굽새의 진동수에 맞춰서 그 음계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굽새가 예를 들어서 높은 도냐 아니면 미냐 이거에 따라서 피아노에 있는 미 소리와 일치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음계를 조정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전자기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 한 20년 전에만 해도 대체적으로 저 소리굽새를 가지고서 음을 조절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음악가가 악기의 한 음을 연주한 뒤 그 소리와 소리굽새에서 나는 소리의 높낮이를 비교하여 바로 조율을 하는 방식이죠. 색소폰을 연주할 때 나는 소리가 소리굽새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면은
색소폰을 불고 있는 동안 그 소리굽새는 그 진동 주파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가 덜덜덜덜 떨면서 진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기 있는 소리굽새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진동수가 같아야 됩니다. 진동수가 다르면은 공명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저기서 실로폰 머리로 때리고 있는 저 소리굽새의 고유 진동 개수와 저 조금 떨어져 있는 저 소리굽새의 고유 진동 개수가 동일하니 일치해야만 공면 현상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띵 하고 쳤으면 주파수가 같고 진동 개수가 같게 되면은 저쪽에 있는 것도 소리가 여기서 떨리는 것 때문에 저기도 자연스럽게 떨려서 같이 소리를 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같이 소리를 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금 첫 번째 소리굽새에서는 1이라는 소리의 진동 개수를 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동을 받아서 두 번째 것이 또 1이라는 진동 개수를 내게 되면은 공명현상은 공명된 소리는 이 두 개가 합쳐서 2라는 증폭을 가지고서 소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게 공명현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를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이 울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1이면 다른 떨리는 것도 1이면 이 두 개가 반드시 더해져 가지고 2의 진폭과 소리와 파장과 힘과 파워를 갖게 되는 게 공명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이것을 통하여 공면현상을 통하여 2배 또는 3배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똑같은 진폭의 것을 10개를 나눈다면 공명현상은 하나가 1이라는 숫자에 힘을 낸다면 10개를 나눴을 때는 10이라는 숫자의 폭으로서 큰 소리로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와 에너지를 합하게 되고 공명과 진동을 통하여 소리를 멀리 더 높이 더 크게 전달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재림교의 건강학에 대하여 많이 알려진 양일권 박사는 그의 건강 강의에서 공명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명, 이것은 과학이다. 기도도 과학이다. 신앙도 과학이다. 함께 기도하면 공명이 일어난다. 함께 신앙하면 공명이 일어난다. 더 큰 2배, 4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함으로써 공명 현상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명은 함께 울명이라는 뜻으로 함께 울어준다는, 함께 울린다, 함께 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바로 공감이 공명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활용되는 것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이, 김종문 목사님이 자식을 병으로 먼저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전 연합회장님이셨던 전종건 목사님이 급히 달려갔어요. 장례식장에 달려갔는데 딸의 죽음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있는 그 목사님을 보자 이 전종건 목사님도 사실은 자식을 먼저 보낸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다 하기 때문에 무슨 인간의 말로 위로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종건 목사님이 가서 그냥 보자마자 함께 넋을 놓고 그는 1시간 동안을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 같이 1시간 동안 운 거예요. 이제 1시간 울고 났으니 힘이 다 빠져갖고 뭔 해준 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다시 왔다고 그래요. 장례식이 다 마치고 나서 그 김종문 목사님한테서 우리 전종훈 목사님에게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장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위로를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전종훈 목사님이 그 일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가서 아무런 해줄 말도 해줄 수 있는 어떤 위로도 없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울고 있을 때 같이 1시간 동안 울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공명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들을 함께 발휘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넘어 공명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갈 힘을 발휘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예전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이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 군대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쳐부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여 있을 때는 혹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뭐가 있어야 부빈다고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요.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이라면 그래도 3만 2천 명이라는 부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만 5천 명에 비해서 꼴랑 300명의 숫자라는 것은 이건 비빌거리가 돼요, 못 돼요? 전혀 처음부터 이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해전이라면 물새와 바람과 또 소용돌이 등 있는 물살들을 혹 이용해서 상대 함선을 위험에 빠뜨림으로 승리의 기선을 잡을 수 있는 빌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지전은 다릅니다. 아무리 튼튼한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적은 숫자의 군대는 지치고 힘들어져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남방 유다, 이스라엘과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한 사건이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패망의 길을 가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 사해 근처에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거기는 거의 90도에 해당하는 그 수직을 이루는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헬기나 비행기 아니면 대포 이런 것이 없는 그 당시에 그저 화살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창으로서 해결해야 될 그런 시대에는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인 겁니다. 거기에 약 1000여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많은 식량들과 함께 이제 오랫동안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그 요새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그 낙타나 나귀에다가 그 수레를 연결해 가지고 흙을 실어다가 계속 퍼다가 나른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마사다 그 꼭대기까지 연결되도록. 그래서 전차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이 되었을 때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다한 거죠. 아무리 천혜의 요새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13만 5천 명의 대군에 해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마사다 사람들이 어땠어요? 다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중에 한 5명 정도가 어디 그 우물속 밑에 자식들하고 숨어 있다가 이 이야기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전달되고 있는 게 그 유명한 이제 마사다 전투입니다. 어쨌거나 육지에서는
백병전에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300명으로 바다도 아니고 또 요새라 할지라도 그게 쉽지 않은데, 단순히 육지에서 약간의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물리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기드온 한 명으로도 13만 5천 명을 능히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기드온이 없다 할지라도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하루가 아닌, 1시간도 아닌, 단 1초도 안 되어 천둥이나 번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을 굳이 필요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충분한데 왜 굳이 기드온과 300명을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다 되는데 왜 필요로 해요? 보통 엄마나 아빠들이 텐트를 치거나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본인이 수십 번, 수백 번 해봤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하기를 원해요? 자식들하고 같이 하기를.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훨씬 속도도 빠르고, 내가 하면 훨씬 더 빠르고, 내가 하면 훨씬 더 속 시원하니 내 맘대로 다 되는데 왜 자식하고 같이 하려고 그래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1초도 안 돼서 13만 5천 명의 군대, 연합군을 오지도 않게 저 멀리서 이미 바다나 불이나 천둥 번개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곳까지 가까이 와서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군사를 모으게 하고, 또 군사를 처음부터 300명 모집한 게 아니라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갈 사람 가게 하고, 그리고 다시금 물 마시게 하고, 그걸 통해서 300명을 뽑았던 때에는 하나님의 다 필요로 한 방법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청하고 강권할 때는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다면 기드온과 300명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 사람들의 신앙에 성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전도회를 천사들을 통하여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도하는 거 1시간도 안 돼서, 수초도 안 돼서 온 세상에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노라고 다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일주일씩이나 전도회를 하고, 전도회 전에 무슨 상 만들어 오라고 그래, 청소하러 오라고 그래, 뭐 이래저래 온갖 것 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밤 10시 넘어까지 특창 준비하느라, 회의하느라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는 꼴을 보셔야만 하실까요? 에? 뭐 때문에 그래요? 저 구원 못 받은 밖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수천 번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명을 뽑은 것은
그들을 위함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과 300용사가 되어서 전도회를 하라는 것은 밖에 있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그들의 유익보다는 사실 여기 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이 자리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11조 내고 헌금 내면 위에서 온라인으로 다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말이죠, 장로님 막 쓰러지도록 일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하늘에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헌금 내면 하나님 뭐 온라인으로 가져가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경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걸 통하여 13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이 멸망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앞으로 그들의 평생의 신앙이 어떠했겠어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하여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리고 낙타까지, 바다 모래와 같은 그 당시 최고의 군사 무기, 낙타 병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해치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기드온과 300명의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믿음들을 강화시켜 주실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그것을 영적 공명 현상을 만들라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함께 울림이 되는 영적 공명 현상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무수한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아리를 부수라고 명령할 때 자신의 항아리를 부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횃불을 꺼내라고 명령할 때 진리의 횃불을 꺼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시면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나팔을 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비록 힘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 보기에는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영적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영감의 글 553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인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관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다. 관원, 제사장, 레위인이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뭐 공직자 또는 무슨 리더, 이런 사람들이죠. 그는 스스로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그는 자신을 불신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따르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공감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누가 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나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수긍을 안 해. 뭘 안 해요? 공감을 안 해. 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공명을 안 해. 진동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릴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 땅이 울리고 진동이 있어요. 그게 공명현상이에요. 과학으로 본다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자기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공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 생각과 그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문장,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일이 뭐예요? 13만 5천 명을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거리들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는 전도회를 통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공명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공명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공명으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 하늘 종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원과 300명,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13만 5천 명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말씀에만 공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삽시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돌아가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공명을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공명을, 하나님의 영적 공명 현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이 방해를 합니다. 산패동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선교의 중요한 방법으로 전도회를 개최한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관심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회를 합니다. 또 밴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회를 합니다. 각 소그룹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회를 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공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공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남의 일 같아. 교인이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요청을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공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요에서는 간섭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공명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간섭 효과에 대한 걸로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이 간섭에는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섭은 상쇄, 즉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파장을 저쪽에서 내고 있는데 주파수가 전혀 다른 파장을 내므로써 여기서 진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상쇄해 갖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왜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냐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상쇄 간섭을 열게 되면은 이게 진동하던 처음 것도 진동이 죽어버립니다. 하나의 다른 파장이, 주파수가 전혀 다른 파장이, 진동 계열이 다른 그런 파장이 남으로써 전혀 없애버리는 것, 다른 의미로 하면은 불협화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공명은 반드시 한 가지로, 하나의 소리, 하나의 진동으로 일어나야만 공명이 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공명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상쇄 간섭을 일으키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쪽에서 저쪽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의 아니게 상쇄 간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공명으로 진동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됩니다.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혹시 간섭 효과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인지 분명히 다시금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항아리를 깨버리고 진리의 횃불을 지켜진 채 공명현상을 발생시킬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전도회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팔은 한 번쯤 들어봤을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 양의 뿔 나팔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사용하는 나팔은 쇼파르가 아닙니다. 쇼파르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부를 때에 쓰는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백성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때려 죽일 생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그런 평화의 나팔을 부으시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와 전쟁을 위해서는 하초초르라는 다른 나팔을 성경에서는 얘기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서로를 공명시킬 수 있는, 화평케 할 수 있는 나팔인 쇼파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라고 합니다. 간섭 효과가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공명시킬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쇼파르를 불라는 것이죠. 여러분, 쇼파르를 불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드온이 한 번 불게 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 100명이 그 다음에 불게 되고 나머지 또 100명과 100명이 양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 같이 불므로써 300명이 하나의 음색을 내야 됐습니다. 나팔 쇼파르 하나가 1이라는 힘을 낸다면 300개의 쇼파르가 동시에 울려 퍼질 때는 힘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00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1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는 반드시 함께 한 가지로, 한 음성으로, 제가 공명현상의 특징을 얘기해 줬죠. 진동수가 다르거나 주파수가 다르면 공명이 안 되고 진동이 되지 않아요. 일은 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진동이 되고 공명이 되게 되면은 일이 300개가 모여 있으면 300의 힘을 발휘하는데, 진동수가 다르면 일이 났는데 저쪽에서 다른 진동수로 올리게 되면 간섭 효과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한 가지 음성으로 다 함께,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우리 삼패동에 있는 전체 숫자만큼의 진동과 진폭과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삐빅거리고 저기서 삐빅거리고 각자 홀로 불어내는 음색은 아니 됩니다. 한 음색, 한 가지, 이럴 때에 과학적으로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은 한 음색으로 동시에 함께 불어 울림이 되게 했고, 그 파장과 파장이 합쳐지고 그 파고와 파고가 합쳐져서 드디어 엄청난 충격을 가하는 공명현상으로 미디안 연합군은 파괴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한 음색으로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서 불었을 때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회를 위해 길지 않지만 지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명현상을 서로 이룩하기 위하여 40일간의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 공명 현상을 일으키라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 전도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항아리를 깨며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명 현상을 단순히 말씀 묵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공명될 수 있는 길들을 전도위원회에서는 여러 다양한 상품 만들기나 아니면 청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함께 공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명시키고 이걸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 저 멀리 있는 사람, 그들에게까지 공명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떨림을, 울림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베푸신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영적 공명 현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항아리를 스스로 깨쳐야만 진리의 횃불,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횃불처럼 밝게 빛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심의 항아리, 상처의 항아리, 불만의 항아리, 짜증의 항아리, 나를 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냈을 때, 부쉈을 때 진리의 횃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빛날 수 있다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의하여 하나의 소리로 이제 전도의 나팔을 불 시간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맞춰 하나의 음색, 하나 되어 선을 이루는 영적 공명 현상을 이제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 멀리까지 공명되도록 이제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요청이 저 멀리 해외까지 공명되도록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또 심지어 현장에서는 다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로 우리가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구원의 나팔 소리를 공명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울릴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도 아니 됩니다. 여기에 무관심으로 반응해서도 아니 됩니다. 공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명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공명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순종의 공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그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명을, 생명의 공명을, 구원의 공명을 이제는 모든 이에게 나팔을 불어서 반응하라고, 사랑에 반응하라고 이제는 요청하고 강권하고 불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지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나팔을 불 때 여기저기서 영적 공명 현상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런 한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 공명 현상이 딱딱하고 무뎌진 마음을 부서뜨리고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 공명 현상이 전혀 관심이 없던 그들의 마음을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명현상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대부분 함께 검색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40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현수교인 미국의 타코마 다리입니다. 이 타코마 다리는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게 됐을 때에 이 타코마 다리와 이 바람이 진동 계수가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한번 불다가 멈춰버렸으면 그 진동도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진동의 개수로서 바람이 계속 불게 되자 왼편에 있는 그 다리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현수교는 바람에 의해서 약간은 움직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그 진동 개수와 이 다리에 움직이는 떨림의 진동 개수 두 개가 같게 되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그 바람의 진동이 계속 불어오게 되면 그 진동의 폭들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이게 공명현상의 엄청난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회를 통하여 이제 40일 묵상기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공명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고. 그 공명현상, 그걸 통하여 딱딱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과 전혀 연관 없는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 반응하도록, 사랑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패가족 여러분, 나팔을 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적 공명현상을 하나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동시에 여호와를 위하여 나팔을 불 준비가 되었습니까? 공명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공명되도록, 그리고 그 순종이 순종으로, 파장이 파장으로 그런 영적 공명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팔을 지금부터 힘차게 붑시다. 무관심이 아니라, 상쇄 효과가 아니라 오직 영적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나팔을 이제부터 힘있게 불어서 기도원의 300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쳤듯이 우리 삼패동 이 가족으로서 남양주, 그리고 경기도, 서울, 대한민국을 넘어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영적 공명 현상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가진 것, 지위 아무것도 없는 300명,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공명할 줄 알고 하나님 명령에 공명할 줄 알았던 그들을 통하여 13만 5천 명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원의 300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처럼 주님의 명령에 공명되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나팔, 평화의 나팔, 생명의 나팔, 구원의 나팔을 전도회를 통하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 성령 아래서 힘차게 불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공명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공명이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내 친지들에게 공명되어 그들 모두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공명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